우리는 9장에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일곱째 달 스무 나은 날, 원래는 대속죄일이 일곱째 날 열흘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스무 나은 날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8절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언약을 세워서 기록한 것을 이제 봉투에 딱 넣고 자기들이 임봉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이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렇게 속국으로 사는 이런 조롱, 어려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언약, 견고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란 단어가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할 때는 히브리어의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아마나라는 단어를 써서 신실한 약속, 신실한 결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실하게 자기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먼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27절 내용이 이들이 여기에 언약을 세우고 임봉했던 자의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이 지금 느헤미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총독인지 아니면 방백인지, 그래서 우리의 38절에, 그러니까 9장 38절에 우리 방백들과 할 때 이 방백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시드기야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 방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그 스마야까지,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 이들은 다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들. 몇 명이죠? 37은 21일, 21명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부터 출발해서 분이누까지 13절에 나와 있는 호디야, 바니, 분이누, 이 사람들이 명단이, 레위 사람들이 17명 제가 다 세어놨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오죠. 14절부터 쭉 바하나까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은 아마 그 자손들, 우리가 그 7장에도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이 나오고 에스라 2장에도 그 명단이 나올 때 이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로스 자손, 바하모아 자손, 엘라멧 자손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쭉 해서 말룩, 하림, 바하나, 하림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림, 바하나, 이렇게 이들의 명단이 몇 명이라면 44명, 이렇게 해서 총 전체가 8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독, 또 방백, 또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죠. 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특징입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이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이든 이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임봉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실 나섰던, 오래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도 많은 지도자들이었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지도자들이었고, 물론 백성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망과 이런 헌신과 결단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지금 재건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성벽이, 또 예루살렘의 이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언약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고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일하면서 본인들은 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는 것 당연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리더에 있는 자리,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목사든 또 감독인 우리 장로든 집사들 자리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에 있어서, 직분을 사모함에 있어서 내가 뭘 하기 위함이지?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섬기기 위함. 많은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면서 섬길 때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오르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라는 목사이고 교사인데, 제가 만약 솔선수범하지 않는, 제가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삶이 엉망이다,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다,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늘 누구로부터 그냥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게 좀 열정이 아무리 열정이 뛰어난, 그리고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죠? 파토스와 로고스, 그다음에 에토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정이 대단한 열정,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사자후를 바라면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내용도 얼마나 뜨겁게 은혜로운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존경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누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장님들 그리고 직분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라고 했으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덕을 끼치는, 공동체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모범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녀들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결국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이 84명이 공동체 이끄는 지도자로서 먼저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임봉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부터 언약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변화받고, 그리고 그 9장에서는
이런 변화 때문에 그들의 삶이 초막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초막절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으면은 온 공동체가 함께 뜨거워지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헌신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중요하다. 실은 이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헌신할 것일까 이 문제겠죠. 바로 그것을 그 다음 우리 28절부터 39절에서 담고 있는데요.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언약을 맺고 임봉하자 남은 백성들이 이제 따라서 맹세하고 있거든요. 그 남은 백성들 28절 보시면은 그 남은 백성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죠.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즉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던 이런 사람들은 다 함께 그들 따라서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들이 막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앞장서 있는 우리 리더들이 막 헌신하거든요. 이렇게 헌신하겠다 막 결단하니까 뒤에 있는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먼저 절교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이들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특징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 한번 봅시다. 29절에 그들이 다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헌신할지 결단하고 판단할 때 분명한 기준,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했던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권위인, 또 표대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결국은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불분명하면은 말씀의 기준,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 기준이 불분명하면은 사사시대가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체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워낙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별로 이렇게 당회에서 문답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우리 교회에서는 문답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꼭 질문하거든요.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잣대와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오직 정확무엇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 놓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고 이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이 명하는 구체적 내용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다시 세우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열심, 하나님 말씀 위에 바탕하지 않은 헌신, 그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10장인가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에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우리의 꿈에 비춰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던 어떤 누구의 가르침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다 사실은 온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최고의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말씀. 바로 이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삶을 재설계하겠다. 결국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나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도 결국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세상 풍속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았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겠다라는 태도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은 세상 나라의 시민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하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들의 구체적 영역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30절, 31절에 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두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절은 결혼 문제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즉 안식일 준수를 명확하겠다. 물론 마지막 부분은 안식년 규례죠.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 규례도 우리가 한번 지켜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는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사실 결혼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지 두 양 집안이 만나는 일륜지사, 일륜의 가장 큰 행사,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결혼은 이스라엘 결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신앙과 신앙의 만나는 만남, 가치관과 가치관의 만남이죠. 이거는 종교와 종교의 만남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도 결혼 잘못하니까 결국 이방신이 들어왔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솔로몬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자기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것은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은 결단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 준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구원자로서 이들에게 안식을 선물합니다. 진정한 삶을, 쉼을,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분이 누구인가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모든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도 하고 일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식을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상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종으로 삼고 형제들 막 종으로 삼는 이런 행위보다도 땅을 계속 놀리지 않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기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겠다라는 결단들이 결국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들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는 해나가요. 토지가 생산에 중요한 토대이긴 하지만은 생존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도 쉼을 주기로 우리는 결단하자라고 해서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본이나 노동이나 토지, 지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생산의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기업이나 또는 나라 정부와 같이 이런 생산의 주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할 때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런 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효율적인 어떤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단지 주일 성수와 결혼 문제뿐만 아니죠. 이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지금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또 신앙이 자꾸 약화되고 이렇게 되는가 할 때 우리 인생의 궤도가 정말 내가 제 궤도에 지금 가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신앙의 기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 위에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정말 일하고 또한 일을 쉬고 이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아니면 취직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설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리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듣고 그 기준, 그 뜻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쉼 없는 일과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게 앞뒤가 맞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사, 취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실은 달라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다르죠, 당연히.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쉼없이 일해라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일을 해라. 네가 주일날도 쉴 수 없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네가 적은 노동을 가지고 적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 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신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속에서는 이 안식일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런 책도 썼습니다만은, 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 다 아삭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값을 주겠다. 값을 줄 테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섬겨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저항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 최고의 우선 삼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많이 일하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안식과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이데올로기와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주일에 우리 장사를 한다면은 주일에 장사를 쉬를 때 매출이 감소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쉬는 경우도 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장해요? 주일을 쉰다는 말은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감소하겠다라는 사실은 그 태도 없이는 주일을 쉴 수 없어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쉬겠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그만큼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좀 적게 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정신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내가 나의 헌신이다, 나의 결단이다 라고 이런 태도가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결단하고 임봉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이것을 지켜냈을까. 나중에 우리 마지막 장에 가면은 또 그냥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구약에는 끊임없이 그들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봉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울면서 회개하지만은 성령이 없던 시절이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또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연약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있잖아, 성도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격려도 하고 또 힘도 북돋우면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이 길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666을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매매도 할 수 없고 그곳에서 어쩌면은 기득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오하면서 짐승 7머리 10뿔 가지고 있는 그 짐승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사실 성도들의 태도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배고플 수도 있어요. 좀 적게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놀라운 가치인 생명과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 그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겠다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 위에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앞으로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자녀 양육과 또 이사와 주일 성수와 이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것은 정리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이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 이들의 결단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결정을 해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9절을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 33절에서는 또 진설병,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개 쓸 것, 성물,
또 속죄제와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그 세계를 가지고 쓰게 하겠다. 다음 34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 하나님 전에 드리겠다. 36절에서는 우리의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다 율법대로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어떤 것은 대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직접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또 각종 과목의 열매들, 새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레위 사람들도 그것을 자신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또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10분의 1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들에게 주면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어서 같이 온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에 내가 온전히 우리 공동체가 쓰임 받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이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 결단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32절부터 39절에 절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34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35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6절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이야기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내용이 32절부터 39절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하나의 결단을 지금 발표를 한다면은 결단, 하나 우리가 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액션 플랜 같은 거죠.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 플랜을 명확하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신하는지 알죠? 헌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보면은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구원의 확신 때도 새가족들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믿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뭘 믿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한다면 뭘 헌신한가? 자,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들은 바로 이리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헌신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야 너는 이거 언제 하기로 했지 않느냐 라고 사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만약 뭐 누가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몇월 며칠 날 이 종족이 하기로 했는데 안 했네 라고 하면서 관리자가 사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계획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는 곳. 왜?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우리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뭐냐? 게으름이면 게으름의 약점이라면 그쪽으로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약점이라면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그쪽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늘 텔레비전을 보는다고 시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이 정말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확 날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행정적이다, 가장 구체적이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면은 나의 기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흥을 교회를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올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몫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올해 내가 열심히 피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피비스한데 뭐를 어떻게 해요? 교회 따라오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열심히 PBS 하는 건 맞겠지만은 어떻게든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액션 플랜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올해 고린도후서와 사실은 이게 이사야를 조금 하고 싶어서 지금 계획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번에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40일 기도 전반기 때 고린도후서를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부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15번에 걸쳐서 고린도후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제가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신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죠? 열심히 알겠는데 누구 몇 명 만나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명 영접할 것인가를 다 정해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이런 헌신이 했다면은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과 물질과 재물과 나무와 11조 이것을 언제 어떻게 딱 드리겠다, 이런 제안이 이런 헌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들은 공동체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전이어야 하나님 백성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공동체,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 이들은 성전과 율법 이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을 헌신하는 것, 이건 당연했다는 말씀이죠. 바로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저는 이 그리하여에 엄청난 이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 나의 구체적 투두가 나와야 되겠죠. 나의 액션 플랜이 나와야 돼요. 그리하여 여기 나와야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라에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간과 재물도 쓰지 않으면서 그리하여에 나의 몫은 없어. 그런데도 내가 내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주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공동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하여를 내가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결단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우리가 성전이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인 이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이노니아,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원래의 정신이 영적, 정서적, 물질적, 구체적인 나눔과 사귐이 있는 것을 코이노니아다라고 어떤 분이 정의한 걸 보았습니다. 단지 영적인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교제와 나눔, 그리고 정서적 교제와 나눔, 우리의 신체적, 육체적인 교제와 나눔이 함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을 코이노니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모임이 진짜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가 무엇이고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무난하고 구제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들마다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우리 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공동체 들어오면은 다 함께 은혜 받고 또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습니다. 저는 한 번씩 책을 이제 보면서 많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저는 책에서 본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책에서 본 교회를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철저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현실의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로컬 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도 있고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책망도 분명히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사실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판만 하거나 뒤에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상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 이상적인 그런 교회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바로 나의 옆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한 50여 명의 이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 현실적인 방안이고 바로 액션 플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1차적 헌신입니다. 구체적 시간과 재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전혀 어떤 기능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까 그리하여의 내가 구체적인 목록이 나에게 없다면은 사실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든지 전도팀에 참여하든지 수요 예배 후에 간식을 섬기든지 어린아이 돌봄방, 우리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아니죠, 우리 장년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청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한번 돌봄방을 섬기고 싶다 막 이런 엄청난 주일날 오후잖아요. 오후 내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지만 우리 장년분들 얼마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쟤들은 애들을 몰라 하면서 혹시 걱정한가요? 안 그럴걸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번 돌봄방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 나중에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도 있고 참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단을 공부를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다 대학 시절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열망을 가지고 막 헌신하면서 400명 만들어 보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야,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학부를 내가 대학생들 사랑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가. 그러면은 기도라도 좀 하고 붙잡아서 야 요즘 어려움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번 찾아가서 같이 또 사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학생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회심하고 옛날 우리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옛날 얘기도 좀 해가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꼰대 소리도 들어가면서 괜찮아요. 썰렁하다면은 뭐 어른들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시도를 계속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고군분투하면서 대학생들이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미 지난 예비군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비군 대학생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했던 예비군 대학생들 여러분들 전쟁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혹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캠퍼스 한번 간사가 돼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막을까요? 우리가 아무도 안 막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신 목사님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세상 바빠죽겠는데 무슨 대학부까지도 이야기하느냐. 제가 올해 대학부를 맡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돌아오면 그들이 딴 데 가나요? 다른 청년부 가나요? 다른 교회 그들이 뭐 장년부 갈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청년부가 우리 미래에 결국 장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구체적으로 헌신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가 뭐래도 내가 그리하여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왜 헌신하지 않느냐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딱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리하여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알겠다 하고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말로만 이야기하고 성경은 막 몇 권을 연구하네 막 이야기하는데 전혀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이러면서 막 헌신을 이야기한다. 이건 사실은 그냥 이상주의. 자,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진실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들의 결단이 아름답게 막 많은 결실을 맺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많이 좀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은 좀 다르다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들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결단이고 헌신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를 깨닫게 하시고 올해가 아니면은 이번 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실한 결단을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어떤 때가 되고 또 필요한 자원이 또 재원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결단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 좀 달라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날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크게 포옹해 주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헌신들이 정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바탕하는 그런 결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주 구체적인 우리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일구가고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